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에베네셀 함께 고백합시다. 에베네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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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베네셀. 여러분,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진 그 에베네셀의 기념비, 여러 가지 미스바와 센에 대한 해석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해석은 미스바와 센은 과거와 앞날에 대한 소망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실 하나님, 승리케 하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감사의 기념비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또한 소망의 기념비를 세우며 하나님을 높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강해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5번째 시간, 오늘은 내가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설교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는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와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그 고난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과 같은 고난과 환난의 때에 우리에게 지혜가 되는 말씀이고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난 중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기뻐하라, 가장 많이 말하는 것이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라,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본문에서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진실하라, 거룩하라, 낮아지고 겸손하라 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의 귀에는 잘 들어오지 않을 만한 이야기들입니다. 축복받아라, 무조건 잘 될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 더 마음에 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기뻐하고 사랑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고 겸손하라, 이 얘기를 빌립보서를 통해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여러 교회에서 목회도 해보았고 목회하면서 수많은 대적들에게 괴롭힘과 공격도 당해본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목회자로 또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바울 정도의 경륜이 쌓이면 자신만의, 남들이 범접할 수 없는 자신만의 목회 노하우가 있기 마련입니다. 저도 가끔 이민 목회에 경험이 많으신 선배 목사님, 은퇴한 목사님들을 만나면 이민 목회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거였구나, 이렇게 해야 되구나,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었구나, 이러면서 무릎을 치고 깨달음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목회의 경륜이 쌓여서 나오는 목회 노하우는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리더격인 여성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결국은 유오디아와 순두계 둘 다 귀한 일꾼이지만 그 두 사람을 기준으로 두 그룹으로 교회가 분열된 상태입니다. 교회 안에 영향력 있는 두 일꾼이 힘을 합치면 그 교회가 얼마나 힘을 얻고 탄력을 받겠어요. 그런데 갈등,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편가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발목이 잡혀서 제대로 된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을 합시다 그러면 절반은 항상 반대예요. 교회가 일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런데 이런 일이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서만 우리가 볼 수 있는 일인가요? 빌립보 교회만 일어난 특이한 일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많은 교회들이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이런 분쟁이 없습니다. 두 그룹으로, 세 그룹으로 나누어져서 편가르게 하는 이런 분쟁이 없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우리가 그런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늘 조심하고 자신을 낮추는 영적인 긴장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민교회 안에서 어렵지 않게 쉽게 볼 수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 이렇게 그룹으로 나누어서 분쟁이 일어나는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바울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중재해야 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목회 노하우가, 경험이 전혀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완전하지는 않아도 도움이 될 만한 목회 노하우가 있었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 십자가 복음을 의심하고 복음의 진리를 자기 입맞게, 자기가 듣기 좋은 자기만의 내가 복음으로 바꿔버리는, 변질시키는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상대 많이 했어요.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 노하우가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바울이 세우는 교회마다 비슷한 일을 당했으니 분명히 그 대처 방안이 있었을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의 문화, 정치 세력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떻게 교회를 보호하고, 어떻게 성도들을 영적으로 관리하고, 어떻게 로마 정부를 상대하고 맞서야 되는지 바울만의 특별한 목회 노하우가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초대교회 역사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바울만큼 교회나 목회에 대한 특별한 노하우를 가진 사람이 거의 없던 때입니다. 그러니 그런 바울이 한 수 가르쳐주고 그 목회 노하우를 가르쳐준다면 이게 다른 목회자들, 교회 성도들에게는요, 목회 지침서, 교과서와도 같은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만약 제가 그때 빌립보 교회 목회자였다면 바울이 빌립보서를 보냈다, 이 편지를 보냈다는 얘기를 듣고 기쁨으로 달려가서 그 편지를 열면서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면서 분명히 이 안에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하우가 들어있을 거야, 방법이 들어있을 거야, 비결이 들어있을 거야, 내심 기대하면서 그 편지를 뜯어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열어보니까 그런 얘기는 전혀 담겨있지 않아요. 빌립보서 안에 분쟁은 어떻게 해결하라? 유대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라? 로마 정부는 어떻게 맞서 싸우라? 그런 얘기가 없어요, 이 편지 안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대신 아무리 힘들어도 너희 마음에 사랑을 잃지 마라, 기쁨을 잃지 마라, 진실함을 잃지 마라, 거룩함을 잃지 마라, 겸손함을 잃지 마라. 우리 모두가 천국의 시민권자임을 알고 로마 시민권자들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 가던 길 가자,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빌립보서를 통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요, 이 환난의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소망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왜 그런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바울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목회와 수많은 사역들 돌아보니 오로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여러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 고백을 자주 합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다.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걸 수없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냥 겸손한 척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그게 경험한 간증이었어요. 내가 온전히 노력해서 내가 더 많이 연구하고 부딪히고 목회를 경험해보고 나서 이렇게 목회 열매가 이룬, 이게 내 열매라고, 내가 키운 교회고 내가 키운 성도고 내가 만들어낸 목회의 결과라고 생각했다면, 야, 그 노하우가 뭔 줄 알아? 내가 목회 노하우 한 수 전수해 줄까? 이렇게 글을 써내려갔겠죠. 그러나 바울이 자신의 목회 여정을 돌아보니까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로 된 것이라, 오로지 주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지만 그러나 그게 열매 맺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내가 이룬 것은 하나도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인간의 방법, 인간의 도움, 이걸 찾고 구하고 헤매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목회 노하우 그런 거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주시면 너의 막혀있는 목회가 풀리고, 그 교회가 당하는 고난이 풀리고, 성도들이 당하는 어려움이 풀리고, 교회가 회복되고 성도가 회복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얘기를 하면 목사님들께 얘기하고 또 믿음의 선배들에게 얘기를 하면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다른 얘기 안 하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노하우예요. 그게 바울의 노하우였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지만 그것이 은혜인 줄 아는 사람이 드물고, 그 은혜를 잘 붙들어야지라고 겸손히 엎드리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은혜를 알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고난 중에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이 겸손한 마음, 진실한 마음, 사랑의 마음, 거룩한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지키고 그 마음을 키워가야 되는 것.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음의 위기까지 내몰렸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바울을 다시 살리시고 일으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 중에도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고난 중에도 끝까지 자신이 전하는 십자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했습니다. 고난 중에도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오히려 내가 고난받은 것,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내가 주님 때문에 당한 고난을 자랑하고 그것을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바울의 마음,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바울을 살려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난을 이기는 것은 방법이나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어줍지 않은 축복의 말로 축복 받으세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고난이 해결될 것 같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고난을 이기는 힘이 어디 있다고요?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겸손히 드리는 내 마음을 받으시며 내 마음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시고 그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십니다.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고난을 이길 힘과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한국의 옛 속담 중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호랑이 만난 적이 없으시죠?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산속에서 호랑이를 만나면 그 앞에서 기절해버립니다. 그러면서 기절해버려요. 어떻게 될까요? 살까요? 죽을까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호랑이를 만나면 기절은 안 하는데 정신은 있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도망가야지 그러는데 다리가 떨어지지 않아요. 발자국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 자리에 덥석 주저앉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두려움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out of control, 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따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맞서 싸울 수도 없고 도망갈지도 못해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면서 나 이제 죽었다, 그냥 나 이제 주님께 갑니다, 그렇게 포기하고 있으면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러나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반드시 살 수 있다, 반드시 기회가 올 것이다, 한 번은 기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소망과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고 기다리고 인내하면, 견디고 버티면 반드시 기회가 오고 살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난 중에 스스로 내 마음을 지킬 수 없다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게 내 마음이에요. 생각과 마음은 따로 놀 때가 많아요.
사람이 고난과 위기를 당하면 이성과 감성이 따로 작동합니다. 쉽게 말해서 마음과 생각이 따로 노는 거예요. 힘든 일을 당할 때 야, 평안해야지. 성경에서 평안하라고 그랬네. 평안해야지. 그런데 마음은 반대로 움직여요. 평안이 없어요. 평안해야지 한다고 평안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점점 더 불안해요. 아무리 힘들어도 기뻐해야지. 오늘 말씀이 그러잖아. 웃어야지. 그렇게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이해하지만 내 마음은 전혀 기쁘지 않아요. 나도 모르게 웃음기가 사라지고 한숨이 나오고 원망이 나옵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일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경험하실 거예요.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메모를 하고 그렇게 인정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 우리 마음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내가 믿는 대로 내가 고백하는 대로 내 마음이 감동받고 그래 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흔들립니까? 마음에 불안함이 있습니까?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찹니까? 성령의 임재를 구하세요. 성령님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내 불안한 마음, 내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의 절망을 몰아내시고 희망으로 소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할 수 있다라는 용기와 자신감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이 도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혜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은혜 주시는 분, 길을 알려주시는 스승과 같은 분. 오늘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그 마음속에 성령이 주는 확신이 있어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고난 중에 근거 없는 자신감, 세상 사람들 근자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거 없는 자신감, 근거 없는 소망, 이런 거 품은 게 아니에요. 고난 중에도 담대할 수 있고 고난 중에도 소망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바울의 마음에 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바울이 성령이 주시는 감동 안에 확실히 아는 게 있었다고요. 고난 가운데도 확실히 잊지 않고 붙드는 아는 것이 있었다고요. 오늘 우리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확신을 가져야 될 중요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25절 말씀이에요. 본문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아멘. 바울이 고난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어떤 확신을 가졌습니까? 첫 번째는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죽지 않고 살 것이다. 이 위기 가운데 죽지 않고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았다고요. 이게 성령이 오늘 바울에게 주신, 그때 바울에게 주신 확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셔야 될 확신이에요.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로마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지만 결국 재판에서 무죄를 받고 풀려나게 될 것, 살게 될 것을 확실히 내가 아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향해 너는 이제 죽었다, 너는 위기다, 소망이 없다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위기와 고난 가운데 나를 건지시고 살리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노니. 바울의 확신이었어요. 성령이 주시는 확신이었어요.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빌립보서 1장 19절 말씀,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보았던 말씀인데요, 거기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 말씀에도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아는 거로, 너희가 기도하고 있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구원받게 될 줄을 내가 아는 거로,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것을 알았대요. 기도의 응답이 있을 것을 알았대요. 이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 확신 때문에 바울은 로마 감옥 안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빌립보 교회를 위해 편지를 쓰고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안에 이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 가운데 건지시고 위기 가운데 살리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노니,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확신이 흔들리고 믿음이 사라지면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처럼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 믿음은요 우리가 바라고 구하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실상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체념하고 포기하고 그것을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바라보고 소망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눈을 들어 절망을 바라보면 절망밖에 보이지 않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믿음의 눈을 들어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소망의 주님이 모든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을 살리시고 붙드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로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바울 안에 있는 갈등이 보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믿음을 선포했지만은요, 그러나 바울도 인간이잖아요. 안에 갈등이 있었어요. 본문 21절을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 멋진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본문 22절을 보면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무슨 말이냐면 죽는 것도 유익하지만 내가 육신으로 살아서 내가 이 복음 사역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사명 감당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인데 내가 죽는 게 좋을지 아니면 순교하고 죽는 게 좋을지 아니면 살아서 복음을 전하는 게 좋을지 하나님이 너보고 택해, 바울에게 택해 물어보면 나는 뭘 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요, 바울의 마음에 두 가지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번에 재판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순교하는 게 유익할까? 하나님뿐만 아니라 자기에게도. 아니면 살아서 자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열매를, 내 일의 열매를 맺는 것이 유익할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릴 것을 확신하지만 그런데 그 안에 예상치 못한 이런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런 갈등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 그 다음 절에 나오는 23절 말씀 앞부분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이대로 죽느냐 아니면 사느냐, 어떤 것이 더 좋을까 하는 갈등이 생겼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게 되면 유죄냐 무죄냐 가려줍니다. 유죄면은 사형을 당합니다. 무죄면 풀려납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택하고 기도하면 되지 않냐? 세상 만사가 어차피 선택하는 일이고 누구나 다 그렇듯이 하나 선택하면 되지, 미련 없이 선택하면 되지. 그런데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서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다라는 표현은 그냥 단순히 있는 표현이 아니라요, 양쪽에서 숨 못 쉬도록 압박을 하는, 프레셔를 해서 이쪽도 저쪽도 꽉 눌러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이것도 택하지도 못하고 저것도 택하지도 못하는 상황, 이걸 지금 얘기를 해요. 죽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죽지 못하고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렇게 살 자신도 없고 중간에 꽉 끼어있는 상태. 지금 바울의 마음, 심리 상태가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삶의 복잡한 일을 당하니까 이제 의욕이 사라지는, 힘이 빠지고 진이 빠져가지고 만사가 다 귀찮고 싫어요. 다 내려놓고 그냥 떠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보면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순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한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란 걸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고,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나를 살리시고 보호하시고, 바울처럼 돌에 맞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찬송으로 고백하잖아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니. 주님과 언약을 맺고 나면 이건 바뀌지 않아요. 그 나라 가기까지, 사명 이룰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본문 23절과 24절 말씀 우리 읽어볼까요? 본문 23절과 24절 말씀. 자, 그 심리 상태를 가지고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봅시다. 23절과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의 결론은 이거예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이고 더 행복한 일이고,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고 싶다. 빨리 하나님 곁으로 가고 싶어요. 그냥 죽고 싶어요. 순교하고 싶어요. 내가 지금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지고 지금까지 고난당하며 교회를 세우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내가 무슨 미련이 있겠어요? 여한이 있겠어요? 나 그냥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어요. 지금 나 좀 빨리 데려가고 가세요. 이런 마음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내가 육신으로 더 살아서 계속해서 끝까지 열매 맺는 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유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일의 열매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문 23절, 여러분 이런 갈등하시는 분들이, 힘들면 힘들수록 이런 갈등을 하는 분들이 많아져요.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바울도 그 고민을 겪었어요. 어떻게 결론 내리냐?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바울의 고백을 보면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어떤 것보다 더 좋은 일이라,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언뜻 보면 바울이 굉장히 주님을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빨리 보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성경 원어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름다운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라고 할 때 이 것은요, 헬라어로 에피디미아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나쁜 인간의 욕심과 정욕을 나타낼 때 성경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사용했던 한글 개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옛날 개역 성경에는 욕망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것이라고 안 하고 욕망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바울이 지금 빨리 순교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훨씬 더 아름다운 일, 영광된 일, 더 좋은 일이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 안에서 자기의 욕망, 그것까지도 내 욕망이고 내 욕심이고 인간적인 욕망에 불과하다. 바울은 그걸 스스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품에 빨리 안기고 싶습니다. 나를 데려가십시오. 아름다운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 끝까지 내가 살겠습니다. 끝까지 내가 일어서겠습니다. 끝까지 견디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이 대답이라는 걸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긴 것은 훨씬 더 좋은 일이나 유익한 일이나, 그러나 이것은 내 인간의 욕망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생명까지도 바치는 것은 순교이지만, 하나님과 빨리 있고 싶다고 해서 죽는 것은 그건 순교가 아니죠. 바울은 순교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은 야곱이 요셉의 형들에게 양을 치도록 하고, 형들이 양떼를 데리고 멀리 갑니다. 세겜까지 가죠. 헤브론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곱이 요셉에게 미션을 줍니다. 네가 형들을 찾아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양떼들은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와서 내게 보고해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요셉이 떠납니다. 형들을 찾아 혼자 떠납니다. 힘든 길이에요. 두려운 길이에요.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몰라요. 낯선 길에서 낯선 사람을 만납니다. 외로운 길이에요. 하루 이틀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요셉은 끝까지 형들을 찾아갑니다.
세겜에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세겜에 갔더니 형들이 안 보입니다.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방황하는 요셉을 보고 너희 형들이 내가 너희 형들을 본 것 같은데 얼핏 들으니까 도단이라는 곳으로 내려간다 하더라. 그렇게 말을 전해줍니다. 언제 봤던 사람입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또 도단으로 간다는 거 참 갈등되는 일이에요. 거짓 정보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상황에서 요셉이 갑자기 집 생각도 나고 갑자기 아버지를 보고 싶기도 하고, 생각해보니 형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집으로 돌아올 게 분명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보고 아버지 품에 안기자, 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이 요셉을 보면서 안아주면서 그래 잘 왔다 내 아들아 그럴 것 같네. 요셉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외로워도 힘들어도 끝까지 도단까지 내려갔어. 형들을 찾아요. 도단이 없었으면 또 그 다음 장소까지 갔을 거예요. 그게 아버지가 요셉에게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려주실 때 아이고 힘든 세상 왜 살려주십니까? 왜 또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 품으로 데려가시지. 그런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내게 생명 주시고 죽을 나를 살려주시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원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도 유익하지만 그럼에도 육신으로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심해지면 차라리 이렇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고난의 강도가 오죽하면 그런 생각까지 하시겠어요. 엘리야도 로뎀나무 아래서 낙심하며 차라리 죽여달라고 합니다. 요나도 그래요. 박널굴 아래서 그 뜨거운 태양에 머리가 쬐이고 뜨거운 바람이 불자 괴로워하며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합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긴 도망자의 생활을 하는 도중에 중간에 지쳐가지고 하나님 더 이상 일어나서 도망갈 힘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잡혀 죽으면 죽었지 도망 절대는 안 가겠습니다. 난 다시는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그냥 삶을 그냥 던져버리는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어지면 살고 싶은 의욕이 사라져요. 믿음 좋은 사람도 큰 고난을 당하고 고난이 길어지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로 고민하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연약해요. 고난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흔들리느냐 흔들리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견디느냐 견디지 못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이 외롭고 힘들고 내일이 두려울지라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심은 감사할 일이에요. 어제 있었던 그 고난의 문제, 인생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더라도 오늘 내게 생명 주심은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도 일어나 맞서 싸우게 하실 힘 주심은 감사한 일이에요. 바울도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일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십시오. 끝까지 여러분 살아서 그리고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서 연약한 자에게 유익함을 주는 자가 되십시오. 오늘이 힘들고 아프고 괴로워도 삶의 의욕을 잃지 말고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며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드십니다.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바울이 또 한 가지 확실히 알았던 것은 내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무리, 교회와 함께 할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와 함께 한다는 것은, 거한다는 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모두가 함께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고 결국 하나님의 교회로 함께 모이게 될 것을 확실히 아노라, 그 고백입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우리 마음은 하나지만 몸은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러나 우리가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아니 우리 교회 모두를 살리시고 모든 성도의 가정을 살리심으로
결국 우리 무리가 함께 거할 것을 아노라.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기도하게 될 것을 아노라.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고난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우리가 인내하며 견디며 버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붙드십니다. 그리고 결국 너희 무리와 함께 갈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우리가 함께 할 그날이 반드시 올걸 우리는 확실히 믿고 신뢰합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그때까지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야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리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함임을 알았던 겁니다. 우리가 살아나야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 하나 그냥 포기하고 떠나면 되지, 세상이 편해지겠지, 다른 사람 편해지겠지, 아니에요. 내가 살아야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사는 거예요. 이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을 이겨내고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본문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게 함께 살아나고 모두가 다 함께 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 가운데 함께 고난을 이겨내고 한 몸과 한 공동체, 한 뜻을 이루어 나아갈 때에 그 안에 고난을 이겨낸 믿음의 간증거리들이, 자랑할 만한 간증거리들이 넘치나고 풍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간증입니까? 고난을 이긴 간증, 기도의 응답의 간증, 고난 가운데서 함께 기도함으로 승리한 간증, 고난 가운데도 함께 기도함으로 잃어버린 축복을 회복한 간증,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위로하신 그 은혜의 간증들, 이 간증이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이 은혜의 간증이 풍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 가운데 다른 거 없어요. 고난 가운데 다른 특별한 거 없어요. 마음을 지키세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감사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살 것과 반드시 승리하고 함께 만날 것을 소망 가운데 우리 믿고 확실히 알고 붙들고 나갑시다. 그 소망이 반드시 기도의 응답으로, 축복으로, 우리 간증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나를 살릴 줄 믿기에, 하나님이 어떤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나를 살려내실 줄 믿기에, 또 하나는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나고 함께 만나게 될 날을 확실히 알고 믿기. 이 두 가지 믿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살아나는 역사, 우리 교회가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가 사라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다시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우고 더 사랑하며 진실하며 거룩하며 감사하며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어준 그 확신, 우리가 고난 가운데 반드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함께 모이게 될 것이다. 이 믿음의 고백, 확신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생명력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삶이 회복되고 말씀대로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간증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